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6번째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난 5주간 또 살펴봤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단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어떤 결정적인 이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신앙을 갖는다,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만드냐 하면 이 신앙을 갖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냐면은 내가 편하게 됐어,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좀 의지할 것이 생겼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됐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이제 편안해졌어. 이런 중요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어떤 분을 만났어, 이런 거예요.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났어. 그게 교회 다니는 어떤 의미고, 내가 신앙을 하는 목적을 이런 정도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이미지를, 이 관념들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도와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신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차원에서 하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앙하겠죠. 나의 어떤 고민이 풀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고 좀 좋게 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죠. 뭐 헌금을 하든지 뭘 해도 약간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간 샤머니즘화 된 거죠.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는 내 그 생각 정도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들의 이런 보고나 간증을 들어보면 인도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도 몇 번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힌두교가 많거든요. 인도는 사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1800년도에 선교한 역사가 거의 200년 넘어가는 이런 지역이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는 선교하기가 왜 어려운가? 어떤 개념이냐면 인도는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이 아니야.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뭡니까? 다신인 거야. 그러니까
책도 신이야. 책도 신이고 물병도 신이고 마이크도 신이고 신발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냥. 다 신이요. 모든 게 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이 생각 예수님 믿으시겠 복음 막 전해서 그럼 어떻게 믿죠 당연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안에다가 예수 사진 하나 딱 걸어놓은 거예요.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예수 사진 하나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믿은 거지. 영접한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 이런 그러니까 이거 신앙이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어요? 예수님 주인은 아니지. 내가 그 많은 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범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 중에 예수님이 하나예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아덴을 갔었잖아요. 아덴을 갔더니 어때요? 무상들이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알 수 없는 신들에게 이런 무상도 막 있잖아요.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수준에서 신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니,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주냐 이게 그 결정적인 열쇠예요. 누가 주냐. 뭐 예배를 나오든 뭐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은사를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큰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에서 그 사람이 신앙을 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잘했어요. 2주 동안 책 잘 읽었습니다. 잘 읽고 아주 열심히 제가 카페에 가서 다 읽어봤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잘 하셨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막 해도 무슨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어때요? 오늘 주일 말씀에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권위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 권위 위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평소 때는 안 그래. 평소 때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평소 때는 착해. 근데 결정적인 사건, 이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권위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결정적일 때 자기 주인이 나오는 거야. 뭐 마귀가 주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주인일 수도 있고 주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 생각하는 것 같죠? 속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신을 섬기고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샤머니즘적인 힌두교적인 여러분 힌두교 믿고 싶습니까? 힌두교적인 기독교, 범신론적인 기독교 이런 것을 이제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다. 한 분이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이 이것으로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예수가 주인이 아닌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잠시 어떤 고난이 있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신앙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왜? 내 주인이 뭐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신앙 하리라 이런 생각 안 하죠.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야지, 목적이 이끄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막 살아보세요. 사는 게 내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생관이 자기에게 주입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인생관을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에 이끄는,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 있게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세요. 딴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그 20년 전인가, 그때 애플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아니지, 그 후에 이제 그 제가 출판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매킨토시만 썼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애플 매니아가 됐어요. 그때 지금은 안 씁니다. 그때 뭐라고 됐냐면은 애플 거기 그 선전에 애플 박스에 뭐라고 됐냐면은 Think Different 이렇게 돼 있었어요. 컴퓨터 회사인데 무슨 다르게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 이렇게 생각. 제가 그 이후로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애플이 여러분 그 아이폰 팔고 또 이렇게 컴퓨터 팔고 그런 회사인 것 같죠? 그 애플은 그런 걸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철학을 파는 회사예요. 자기의 이념과 생각을 파는 회사.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니까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카피하고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think different, 잡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 살고, 그냥 어느 하루 또 가서 막 회사 막 하고, 그렇게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정말 삶이 어떤 것인가, 내 목적이 뭔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목적에서 그런 사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존재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읽기는 한 겁니까?
생각이 안 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섬김을 위해서. 다시 생각이 나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냐?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불러. 첫 번째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냐?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인생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한 인생이고 싶습니까? 사명을 위한 인생이고 싶죠? 뭔가 내가 한 7, 80년 살 텐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 그냥 오래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오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오래 사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좋아 보이고 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창조 순서 쭉 나오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물과 땅이 드러나고, 네 번째 날 그 해, 달, 별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제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부터 생물을 만드셨어요. 생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섯째 날 뭐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어. 그러니까 물고기죠.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새가 나르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번성하라고 명령한 존재가 있는데 물 속에 사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물고기 엄청 많죠. 잡아도 끝이 없이 나와. 그물로 막 가서 배 타고 나가 원형 어선이 끊임없이 잡아내잖아. 그래서 어떻게? 물 속에 물고기가 없는 데가 없어. 넣으면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물 속에 물고기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물고기들이 알을 몇 개씩 낳아요? 네? 몇 천 개, 몇만 개씩 나죠? 우리 동물들은 기껏해야 새끼 몇 마리. 강아지 많이 나면 5마리. 그렇게 나왔잖아요. 물고기는 한 번 알을 낳으면 10,000개씩 나와 막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나겠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라 했으니까. 사명이 걔네들은 그 사명이 뭐야? 생존이에요. 생존. 번성하게 하는 게 생존이에요.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래서 큰 바다 짐승 이런 것들 물고기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것은 항상 번성하게 돼 있어. 또 모든 새 종류대로 그렇게 해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 이게 생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에게 주신 그 여섯째 날 보세요. 여섯째 날에도 24절에 보면 땅 위에 가축, 기는 거, 짐승 종류대로 났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상 동물들 사명이 뭐예요? 만들어서 번성하고 사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사명은 뭐냐?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기 번성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26절 보세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너도 만들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생존하면 돼요. 그 우리의 목적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27절 보세요. 형상을 창조하셔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돼.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사명은 내가 받은 자다. 여러분 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창조의 원본이 바로 이런 존재야. 나는 그냥 막 살도록 지어진 생존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에 창조의 원본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창조의 원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살고 망가지고 뭐 그냥 대충 살고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대충 살자 뭐 그런 생각 안 들죠?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좀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생각 막 들잖아.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내 인생에 담아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좀 조금 들었죠? 많이 들지 않아도 조금 들었죠? 저런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거야 그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성령을 충만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막 흘리면 눈물 흘리고 이전처럼 다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다시 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이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나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런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보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제자라 너 날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거기 4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한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와서 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 물고기 잡지? 내가 더 많이 잡게 해줄게. 완전 너는 대박 날 거야 하면서 너 최고의 선장, 갈릴리 최고의 어부. 너 잘 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너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이 베드로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명 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사명 없이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위해서 사명자로 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어때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꿔버려. 멀쩡하던 사람 이름 바꿔버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죠. 여기 베드로도 어때요?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남의 사람 이름 바꿔버리면 사울도 바울로 바꿔버리고
이름을 바꿨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사명이 없는 생존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충돌하겠어. 계속.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명이 있는 존재로 불렀는데 나는 계속 세상적인 아무 사명 없는 생존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 둘이 계속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신앙이 어려운 거지. 말씀이 부담되고 나는 그냥 다니고 싶은데 계속 뭐 하라 그러고 컴하라 그러고 커맨 시대라고 체육대회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수련회 가라 그러고 나는 그냥 다니고 싶은데 생존적 인생관과 사명적 인생관이 계속 충돌하는 거야.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이런 생존적 인생관, 나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처럼 되는 거야. 새처럼. 새가 들이라. 새가 나르라. 그거야 그냥. 여러분 새 되고 싶지 않죠? 새 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명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과 동일한 사람. 사명은 뭐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이나 사명받은 거지. 내가 무슨 사명을 받? 여러분들도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인데 미시오넴 이런 라틴어에서 파생됐대. 근데 이 미시오넴이라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파견한다. 우리 동범은 이제 좀 있으면 내일 중국 간대요. 중국으로 파견한대.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보낸 거잖아. 누가 보냈어? 회사가 보냈지. 가서 뭐 해야 돼? 동범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일해야죠. 무슨 일 하나? 회사가 시킨 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가지고 뭐냐? 미션님이라고.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아서 나를 보낸 사람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거창하게 뭐 세계 선교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썼어요. 보내었다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았어. 사명을 받았어. 보내심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뭘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거야.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한다. 보여주신 일을 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야?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셀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정의란 말이죠.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나?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았나?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져서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야. 네가 나를 이 땅에 나를 계속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빌립에게.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파송된 예수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회사, 가족, 캠퍼스, 그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사고하는지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 보지는 않았지만 희한한 도올이 요한복음 그 강의를 하더라고. 도올 여러분 알죠? 도올 뭐지? 그 김용옥인가? 그 사람이 왜 스님이 왜 요한복음을 강의해? 우리가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뭐 해야 돼?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졌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 속에서 살도록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그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 사명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보기로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성공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야.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것이 아니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성경이 뭘 기록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나? 그거 계속 알려주겠죠?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 계속 자기 개발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청년 예배 시간에 백종원 오라 그래갖고 강의하고 막 그래야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 그런 걸 알려주겠죠. 교회는 그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도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야. 네 자신을 부인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부모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여.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세상에서 뜰 수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보세요. 인기 있는 사람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 그게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
죄라고 그러죠. 성공이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명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 성공하면 사명을 이뤘다. 그런 말 어디 있어? 오히려 다 사명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가서 죽었어. 목베임 당하고 끌려가서 죽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부름받은 모든 사람, 청년부 이쪽에 여러분 다 여기 다 부름받아서 온 거죠? 다 여기 왔어. 다 부름받은 거야. 나는 그냥 지발로 왔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다 부름받아서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 리더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는 좀 사명이, 우리 팀 리더는 사명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는 아니야.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야. 여러분 보고 다 사역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설교 듣겠어? 다 사마자.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무언가?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 수만 가지 많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역사해 주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고 힘 있는 크리스찬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너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아주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 많은 성공을 이룰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복음을 증거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계속 말했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돌 같은 애가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이상한 애가 전하는다.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말은 예배하고 믿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가질 수 있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고 했어요?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듣지 못해,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파가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려고 했어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 또 누가 전파하느냐? 누가 전파할 수 있냐?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도, 사명을 받은 사람. 성도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특별한 사람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특별히 이 전도의 은사가 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해. 나는 소심하고 잘 말을 못해. 나는 복음 전하기인데 은사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 가족 속에 있는 이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삶을 전해야 돼. 자기의 삶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삶을 전파. 자기 삶이라는 것은 간증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듣죠.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아주 좋아. 그러면 뭐래?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주는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삶의 간증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잘 듣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나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보내신 거죠. 제가 우연히 예전에 그 신문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2021년 8월 30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때 이제 올해 이렇게 전쟁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8월 30일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철수를 다 해서 나갔을 때 그때 한국으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이 391명인가 그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평화유지권이 거기 갔잖아요.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협조했던 그 사람들, 공여자들, 통역해주고
뭐 이렇게 사무 업무 같이 해주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철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탈레반한테 총살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391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막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그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려고 어떤 그 기획하는 그 회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까? 뭐 이렇게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막 짠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와서 한국에 정착한 형제, 예수를 믿는 형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기획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를 믿게 할까 했던 사람들에게 큰 어떤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를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 우리의 복음, 나의 말만 하는 우리의 복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큰 사명을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어요. 너의 빛은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빛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빛을 비추라 했어요. 비추라. 그것을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덮어두지 말고 우물에 담아두지 말고 산 꼭대기에서 비추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그게 비추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다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쟤는 영성이 없구나. 쟤는 좀 이 영성이 별로 없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느껴요. 쟤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진짜 복음을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사는구나.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마지막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잘 다녀야 돼, 빠지지 마, 이런 말 없어요. 제자를 삼았더라. 제자로 부르셨더라.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제자 중심의 사역을 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 사명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대명령, 대사명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임하셨어요. 19절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성경 공부해. 다른 사람 잘 가르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러면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 말씀 누구한테 하셨어요? 제자에게 하셨어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제자로 살아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은 좋은 결혼하고 그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제자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승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았겠죠.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 땅 3년 반 살면서 12명 남겼어요. 12명. 그러면 어떻게 돼?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를 12명 세우고 승천 가셨어요. 그럼 어때? 3년 반 동안 개척 실패한 거야. 개척 교회를 했는데 개척 교회를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 어떤 했어요? 막 교회에서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문둥병이 막 일어나고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제자는 12명 남았어. 다른 제자도 500여 제자가 있었지만 그거 어떻게 돼? 오늘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아마 3년 지나면 수만 명 될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12명 남겼어요. 왜? 제자를 남기기 때문에. 그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300년 후에 온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 정복 전략이에요.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세상을 정복해라.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정복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는 성도는 제자만 남게 돼 있어요. 제자만 이 세대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로 살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군중신앙하는 거죠. 준주신앙하는 거예요. 관중신앙하는 관중. 여러분 경기장에 축구 경기하면은 수만 명 일어나서 어때? 축구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응원하죠. 막 죽기 살기로 막 응원하잖아. 막 응원하다가 어때? 경기 끝나면 다 집에 가요.
경기가 말이야 저랬어야 돼 하면서 뭐 이렇게 온갖 뭐 나름대로 해석 막 하지만 실제 자기는 안 뛰어. 자기는 보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다 다 집에 가. 그런데 경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실제로 필드에 뛰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가. 다음 경기를 준비해. 여러분이 경기장에서 경기 뛰는 이런 운동 경기자,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돼서 실제로 뛰고 그곳에서 살아남고 해야지 군중으로 남아갖고 다른 사람 뛰는 거 구경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지 비판하고 쟤 또 오늘 뭐 했네. 그런 남 비판하다가 그냥 신앙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제자로 살아요. 이 제자 양육의 원리가 있는 교회만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서구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등한시하고 제자 훈련을 무시했어.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어. 제자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거슬려서 사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구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했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동성애도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타협하고 하면은 무슨 제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점점 몰락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목적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타락하고 흐지부지되고 없어지고 군중이 밀물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마지막 주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읽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마지막 주차인데 여러분 우리 이 청년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27년 됐잖아요. 27년 되고 하지만 우리 교회니까 계속 부흥하고 우리 교회니까 계속 전 있겠지. 우리 교회니까 막 이렇게 있겠지. 우리 교회는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하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와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뭐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일어났는데 그런 교회가 지나고 나니 2000년 지나고 나니 흔적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역사했던 터키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 흔적도 없잖아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흥하고 강성했던 여러분 웨일즈 부흥, 우리 미국 아주사 부흥 일어났던 이런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흥이 있었다는 이벤트만 있고 간증만 있고 옛날에 그랬어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제자로 살아남는 이런 사역이 있지 않으면 그런 아무리 큰 부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도 이런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제자로 살기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12명만 그렇게 제자로 헌신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년 후에 이 12제자가 온 유럽을 평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한국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변화될 줄 믿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제자로 살기만 여러분 제자로 살아보세요. 제자로 살면 여러분 셀을 벗기고
팀이 바뀌고 우리 청년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